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혹시나 자녀들 또는 손주들 통해서 그 퍼즐을 그림 조각 맞추는 놀이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단순한 몇 조각 그림 퍼즐도 있지만 얼마 전에 마트에 가보니까 그 그림 조각이 300개 또는 500개까지 되는 큰 그림 퍼즐들도 있더라고요. 그 그림만 보고 퍼즐 조각을 하나씩 그 판에 끼워 맞춰 가는 것인데 수많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온전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16개월째 접어드는 제 딸도 아주 뭐 퍼즐 맞추기를 본인이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8조각짜리 그림 퍼즐을 가지고 노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서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나면 막 스스로 기뻐서 박수를 쳐요. 아무래도 그 퍼즐 완성했을 때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해줬던 그것이 아마 학습이 돼서 그런 거겠죠. 제가 오늘 뜬금없이 새벽 예배 설교를 이 퍼즐 맞추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소 어리둥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큰 그림 퍼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완성된 것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모든 퍼즐이 완성돼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큰 퍼즐 그림에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퍼즐 조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성전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둬야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인 시온에서부터 성전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두 소집합니다. 이처럼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으면 성전은 단지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성전 공사가 실제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은 8번째 달이었지만 솔로몬은 7번째 달 15일에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한 달 전에 이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이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그 성전 앞에 도착하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기고 언약궤를 포함한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겼지만 이제 성소에 도착한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 안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언약궤와 성전에 비치할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이제 새롭게 건축한 성전에 도착하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양의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언약궤를 위한 희생 제사가 끝나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모셔둡니다. 이로써 그룹들이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와 그것을 운반하는 채의 위를 이렇게 덮는 형태가 되었는데, 언약궤의 채는 궤보다 길어서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또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말합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섬기겠다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도 또 하나님도 서로의 생명을 걸고 맺은 것이죠. 그 증표가 바로 이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안치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제 아무리 멋지고 또 아름답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두고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중앙으로 옮깁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겨진 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28일이 되면 우리는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고 이 세상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돌아오는 그냥 한 잔에 담긴 포도즙과 떡빵 한 조각을 먹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인 것이죠. 성찬식은 내가 어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떠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나 그것을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모했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언약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사시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의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장 가운데 중심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그 성전을 지극히 또 간절히 사모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약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성만찬 예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그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답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폭발 11기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 성경 필사, 꿈송, 암송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28일에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3 성경대학 제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외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역대상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를 마치며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주님의 지성소 안에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 삶의 중심에